네, 아주 큰 소리로 우리 성가대 30분 쳤는데 한 50명이 된 소리를 내서 아주 은혜롭고 가사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1년 동안 수고하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2026년도 새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 직장과 앞날과 사업도 위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번 딱 닫으시면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가? 오늘 이런 부분, 축복의 문이 열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열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문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 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해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더라.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사무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또 기도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죽을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착고에 다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갇히기도 했다. 성경에 보면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천사들이 여러분 베드로의 옥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면 온 교회가 중보기도한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데 또 스크린 보십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첫째 문, 둘째 문 계속 문이 저절로 딱 열려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저주, 또 고통, 가난, 우울 이런 문들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태의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었나?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내가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스크린 보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문이 열리게 달라 하고 기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중보 기도하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스크리머십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이 얼마나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렸는지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에베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대적하는 자,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울 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데 에베소 교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광대되는 크게 전도가 열렸고 유효하다, 열매 맺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열린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이런 행주치마 같은 것도요, 흔들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나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열매 있는 전도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요, 많은 요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요술하는 책, 마술하는 방법의 책들을 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 내려놓고 불사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많은 사람이 믿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광대고 유효한 문이 에베소에 열려서 바울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태문이 열렸고, 그리고 옥의 문이 열렸고, 전도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이런 사슬을 끊어내고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 또 우리들이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광대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문이 열린다.
우리 교회가 찬양자 굉장히 찬양을 잘해요. 우리 산부 참 잘하는데 저는 오늘 산부대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만 은혜가 됐나요? 아주 굉장히 은혜가, 가사도 그렇고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찬송할 때 왜 문이 열리냐? 성경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지하 감옥에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감옥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따르겠습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이, 감옥에 들어가는 첫째 문, 둘째 문 굉장히 많은데 문이 다 열렸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저주, 가난, 우울 이런 것들을 다 파쇄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근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에 수십만의 대군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성전에 엎드립니다. 기도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은 헤렘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니 너는 이렇게 하라. 성경에 보면 헤렘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동이 들 때에 이 상대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들 것이다. 근데 너희는 레인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을 골라서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십만의 대군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인, 그런데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 시작해서 여러분 승리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찬송할 때 우리가 괴롭더라도 찬송하세요. 기쁠 때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찬송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린 모든 행위가 찬송입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옥죄이는 옥과 같은,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진멸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는요, 축복만 받은 교회, 축복만 있는 교회, 축복과 저주가 있는 교회, 축복과
책망 있는 교회, 또 책망만 이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양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축복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그때는요, 로마 황제가 환난과 핍박을 줘서 예수 믿음 순교당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많은 고난이었을 때 주변의 다른 교회들은 다 배교를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고난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축복하셨다. 스크린봇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예요. 예수 믿음 순교당하던 시대예요. 근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2026년도에 다 편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는, 우리나라를 어떤 길로 인도해 나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순종해 나간다면 한 것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청종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성업에서 받고, 들에서도 받고, 받고 싶은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을 읽을 텐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나머지 축복받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 들어야죠.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르겠습니다. 청종. 온 힘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듣고 청종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열리기를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문을 열 것이야. 내 떡반죽 그릇이, 내 자녀가, 내 소산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 축복과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것 외에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찬송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바른 삶, 진실의 순종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실까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실까 하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면 문을 여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실로 기도하면 내가 너 기억할게.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아까 한나 얘기했죠?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 그때를 막으셨어요. 근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부족한
이 여인의 모든 기도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태문을 여시고 축복하셨어요. 숙인 것입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태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방법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노래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받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문을 연 방법, 첫째 하나님 기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역사하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자, 노아 시대 보겠습니다. 노아 얘기 잘 아시죠? 제가 다음 주에도 노아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사람 중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노아 8 식구가 아주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는데 노아의 8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주를 말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늘에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다 죽고 물에 잠겼어요. 근데 물 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 말라짐이 나올 수 있도록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 그랬습니다. 바람.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했어서 그 바람이 불음으로 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은 퓨니마,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강호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퓨니마죠. 스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갈주를 기억하사. 들었습니다. 기억하사. 첫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문을 여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바람 불게 했는데 한 번에 확 불었다고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마 며칠을 계속 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람이 싹 불면서 그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스킨 것입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기도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부르짖던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면 세상 말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갖고 애굽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을 나왔는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요. 앞으로 가는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사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긴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물이 마르겠어 아주 며칠을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세요. 자, 여기 홍해가 있어요. 홍해 서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 기억하니까요, 홍해바다를 가르게 해서 동풍이 불었어요.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인데 뜨거운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했다고 바람이 확 불고 쫙 갈라진다.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기도할 때 아라비아 반도로 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면서 홍해에 도착했을 때 밤새도록 쫙 바다를 가르는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다 잠겼어요. 기도했고 바른 삶을 사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물이 쫙 빠졌냐? 아니에요. 기도하고 바른 삶을 볼 때 기억하사 바람이 작게 불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막 강력한 바람에서 쫙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작게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작은 것이 바람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니뇨라고 들어보셨죠? 엘니뇨 현상. 엘니뇨는 뭐냐면 남미 태평양 바다예요. 겨울이 되면 12월 달에 수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12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때 바람이 그때부터 센 게 아니에요. 그때 조그만 바람이 막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큰 바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큰 바람으로 일어났고요. 태평양을 지나 대륙으로 왔을 때는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바람, 그래서 홍수, 가뭄이 일어나서 정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엘니뇨 현상입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남미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더 심하게, 더 세게 하면서요, 중국 대륙에 도착했을 때 중국 북부에는 가뭄이 일어났고 남부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얼마가 죽었냐면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500만. 공식적인 숫자는 이렇고 비공식 숫자로는 셀 수도 없는 3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죽은 거예요. 처음에 수온이 올라갔을 때 작은 바람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온이 올라가자 이게 지나가면서 대륙을 지나갔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파괴 효과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 때 성령께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작해요. 근데 기도 딱 한 번 하고 안 해. 성령께서 미비해갖고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을 믿고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작하세요. 계속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어서 여러분, 홍해 바다 같은 문제를 가르는 역사, 말리는 역사, 폭발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됐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자. 이래도 철이 안 나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가 금요철에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랑 달라서 다 바빠서요. 새벽 기도. 그래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기도할 시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게 철야밖에 없잖아요. 따라했습니다. 철야. 기도하자.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들 따라했습니다.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면 처음에는요. 기도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한번 하고 한번 하다 끝나요. 네.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엘니뇨처럼 막 불고 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역사들, 홍해바다를 가른 역사, 우리의 저주와 또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질병을 다 깨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내게 성령 받아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 받고서 10일을 기도해요. 11조 오순절 막아야 달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죠. 강력한 바람처럼 불의처럼 갈라진 것이 일어나자 그때 성령 받아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전 세계 인류가 한 얼마쯤 됐을까요? 한 10억쯤 됐을까요? 20억쯤 됐을까요? 그 가운데 120명이에요. 120명의 기도를 시작하자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성령 역사가 계속 기도하니까 전 세계를 퍼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유럽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아프리카까지 좀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을 열기를 계속 기도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고 기도 막 시작하다가 이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힘들어 그만하자 하면 성령 역사 하다가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이들의 역사가 전세적으로 폭발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일어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자. 알죠? 기도하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한두 번 기도하고 말면 그 성령 역사가 미비해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 기도가 상달됐나? 이 정도지만 계속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고 기도한다면 작은 해오리 빠른 같은 엘니뇨스 일어났지만 이것들이 커져서 우리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는 듯한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연말쯤 돼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특별히 믿음의 어렵지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기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신뢰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그것이 폭발적인 힘이 되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역사, 세상의 물들이 마른 역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고통과 저주와 우울이 다 사라지고 축복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